안녕하십니까. 온수대통의 지광입니다. 요즘에 그 시사성 있는 얘기들을 하는 유튜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쏠려가 가지고 불교라거나 이런 모르게 다른 종교는 모르겠는데 그런 불교적인 내용 같은 걸 별로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것 같은데 불교도 뭐 재밌는 게 많습니다.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세계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어떤 사건이 났다, 뭐 미국의 어떤 사건이 났다, 이게 전부가 다 사실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이 서서히 자라올라서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요즘엔 또 부동산 문제도 뭐 몇 월 며칠까지 부동산 안 팔면 또 뭐 문제가 많다 이런 등등 얘기하는데 전부 다 평상시에 뭔가 공덕을 쌓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. 오늘도 이런 또 중요한 얘기가 올라왔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큰 스님. 저는 아들 둘을 출가시키고 남편 기일 때마다 제사를 지내왔습니다. 아들 며느리들이 다들 직장 생활을 해서 바빠서인지 동참을 못하는 날들이 있어서 큰아들이 이번 설날부터는 명절 때만 제사를 지내고 남편 기제사는 안 지내기로 하였습니다.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. 뭐 이런 문제들은 참 많은 질문이 올라오시는데요. 우선 근본을 생각해야 됩니다.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의 생명은 뭐냐? 생명은 빛입니다. 생명은 광명이에요. 무량광, 무량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, 그죠? 수명은 광명이거든요. 무량광, 무량수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.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.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. 근데 껄떡 졸지 않습니까? 껄떡 졸게 되면 나라가 달라져요. 이승과 저승이 갈라지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죽음 전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둘로 가르는 게 아닙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유기체다, 무기체다, 무슨 생물이다, 무생물이다 이런 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얘기입니다.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죠. 이리 뒤척 저리 척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껄떡 잠이 들잖아요. 낮에도 피곤해서 뭔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머리를 잠깐 이렇게 쉬고 있으면 잠이 소르르 오잖아요. 그죠? 식곤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음식을 드시다 보면은 뭐 피가 전부 다 어디로 모입니까? 위로 모이니까 두뇌에 이제 피가 덜 가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식곤증이라는 게 오잖아요. 그 마찬가지거든요. 다 자동차를 몰고 다 껄떡하면 나라가 달라지는 것처럼 또 피곤하니까 잠이 들잖아요. 그죠? 우리가 또 그리고 음식을 취할 때도 식곤증이 오게 되면 피가 한 대로 물리면 또 뭔가 이렇게 졸음이 오고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거든요.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.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, 이른바 현실의 세계,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차원을 달리하는 거거든요. 우린 3차원인데 4차원. 3차원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이거 허상입니다. 언젠간 다 사라지죠.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4차원 이상의 고차원적인 세계, 초월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요즘에 바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.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만 않지 함께 계세요. 빛이라는 건 에너지는 항존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기로 했다. 이건 뭐 가족 간의 의견이 모이면 도리가 없는데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서로 간에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면 상대방이 고마움을 느끼고 아유 저 집 잘 됐으면 이러지 않습니까? 우리 법당에 열심히 나오는 그런 분이 계신데
제사를 안 지냈던 겁니다. 제사를 안 지냈는데 법당에 나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겠구나.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. 그랬더니 뭐냐면 딱 꿈에 나타나시더니 뭔가 그냥 불호령을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? 아유, 스님 이게 그동안에 너무 불민했던 것 같습니다. 조상님께. 그러니까 남편 기제사는 안 지내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바쁘시고 그런 말씀이죠. 근데 옛날엔 제사는 언제 지내래요? 밤에 지내라고 그럽니다. 제사는 낮에 지내는 게 아니라 밤에 지내라고 그랬어요. 우선 설날이나 이런 데는 이제 휴일이 뭔가 다 쉬니까 낮에 지내지만 보통 기제사 같은 건 밤에 지냅니다. 법당에서는 이제 뭔가 마음을 잡수고 오셔서 제사를 지내니까 낮에 지내긴 합니다만은 어렵더라도 또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게 아닙니다. 많이 차리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그래도 가족 간의 유대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게 점점 유대가 멀어지고 가족 간의 화합력도 취약해지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건 뭐 가족들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할 일입니다만은 중요한 건 명심하세요. 우리는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.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?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전부 다 이분법으로 계속 존재합니다. 불생불멸입니다. 그러니까 유성생식, 무성생, 유기체, 무기체, 삶과 죽음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이건 허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경상지음 그러지 않습니까? 그건 뭐냐면 우리 육신은 뭐냐면 일종의 거울에 비춰진 형상 같다 그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삶과 죽음은 이게 정말로 삶이라는 게 허상이라고 그래서 염홍환포용 그럽니다. 제가 어느 날 법회 때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사는 시간이 한 100년 된다고 그러니까 길게 느껴져서 그러지만 이게 일종의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다 찍혀서 결국 사라져가는 거거든요. 이 몸을 연소시켜서 끝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럼 살아있는 동안 뭐하냐? 우린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예비하고 영혼을 예비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아주 중차대한 기간입니다. 그 꿈속에서도 뭔가하니 지장경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? 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생, 전생 혹은 십생, 백생, 천생 무량겁에 걸쳐서 인연 있는 중생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하소연한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당부드리겠는데 제사를 안 지내시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뭐냐면 공덕을 살아있는 사람들 도우면 어떻게 되죠? 살아있는 사람 도와주면 그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걸 복을 짓는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와 그 조상님들하고 너에게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도 우린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경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면 간단하게 음식 많이 차리지 마세요.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 간단하게 한 끼 우리가 살아계실 때 뭔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살아계실 때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죠? 간단하게 뭐 음식이 많이 차려져서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니니까 말씀이죠. 그래서 명절 때도 그렇지만 가능한 한 옛날 말씀에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제삿날 꼭 찾아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말씀이죠. 그러니까 뭐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데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만은 제사를 지내시는 편이 훨씬 가족들의 유대라거나 뭔가 조상님들을 어떤 조상님들 뵐 낯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잖아요. 그죠? 어느 순간에는 조상님들이 정말로 음덕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분명히 조상님들의 음덕이 작용하고요. 꼭 당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등진 조상님들이 이 세상 살아계실 때도 우리 아들, 딸들을 낳아서 이렇게 키웠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는 너희들과 이제 그만이다. 이게 이렇게 안 하십니다. 그러니까 항상 조상님을 예경하는 마음이 복밭의 근본이고 모든 종교의 근본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으로
하시면 또 저녁이라거나 하루 휴일 같은 데를 택해서 하셔도 되고 말씀이죠. 아시겠죠? 자,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